열왕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람 임금의 군대 장수인 나아만은 그의 주군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주님께서 나아만을 시켜 아람에 승리를 주셨던 것이다. 나아만은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한 번은 아람군이 약탈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곁에 있게 되었다.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르신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주군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아람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 보낼 터이니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10탈렌트와 금 6,000세켈과 예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가 임금에게 닿는 대로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임금님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은 이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하느님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다니 나와 싸울 기회를 그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와서 멈추었다. 엘리사는 심부름꾼을 시켜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쇠살이 돋아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며 말하였다.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곳 위에 손을 흔들어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생각하였다. 다마스쿠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파르는 이스라엘의 어떤 물보다 더 좋지 않으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씻어도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성을 내며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아버님, 만일 이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님께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궜다. 그러자 그는 어린아이처럼 쇠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도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이까?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이까?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이까?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이까?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이까? 당신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산,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이까? 저는 하느님의 제단으로 나아가오리다.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비팟하며 당신을 찬송하오리이다.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이까? 그리스도님 참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참미와 영광 받으소서. 나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그리스도님 참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레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 교회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저는 토요일하고 주일은요 구로일동 성당을 가서 저희 아지트 이런 사목을 소개하고 홍보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쁜 홍보가 있으면 바빠요. 토일 하루 종일 그냥 계속 그 성당에서 전 미사 전 타임마다 다 강론 시간에 들어가던가 또 이제 본당 신부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또 주례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정말 본당 신부님들처럼 미사 주례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제가 이제 함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미 드리고 먼저 시작합시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찬미 드립시다. 우리 아름다우시고 진선미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제 특이한 건요. 여러분 영상에 아마 열왕기 학원 말씀, 오늘 제1독서 말씀을 넣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열왕기 학원 제1독서 말씀인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제가 강론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냥 앞에다 스킵했다면요. 다시 보도록 하세요. 제가 아는 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잘 안 읽는 데다가 워낙에 거기다가 열왕기 학원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셔서 열왕기 학원 제1독서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책 펴놓고 보면 좋고 제 강론 100번 듣는 것보다 그 말씀을 한 번을 정독하시고 소리내어 읽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커요. 주님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에요. 소리내어 읽을 때 주님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편의 세계, 어두운 세계에서는요 그 말씀을 무서워서 불불 떨고 도망가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만군의 주님인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내서. 그 소리가 나갈 때 이 말에는 힘이 있는데 소리가 나서 나가는 정말 내 안에 절실함과 간절함, 주님을 믿는 믿음이 담겨서 나가는 그 말은요. 영적인 능력을 지니게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빛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셔서 열왕기 학원 5장 1절부터 15절 오늘의 제1독서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책 피면 더 좋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이야기 100번 듣는 것보다 이거 한 번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주님께 내 안에 빛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난 주님의 것이라고 어둠은 다 물러가라고 하면서 믿음을 갖고 영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식탁에서 미사 중에도 은혜를 받아야 성체의 그 은혜의 100%를 누리게 돼요. 우리의 눈에 들보아 쓰이고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체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는 잘못이 없어요. 성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나예요. 근데 이 말씀과 미사 중에 성체를 같이 해서 파견받고 나가서 파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미사는 파견받고 나가서 그 나가는 발걸음부터 시작돼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걸 몰라요. 미사라는 종교 행위에서만 집중을 하지 진짜 집중해야 되는 자리는 미사, 파견. 라틴 말로 파견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나갈 때 미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미사는. 그래서 들은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총과 또 말씀의 진리를 내가 살아냄으로써 은총과 진리라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튼튼해지면서 허벅지가 튼튼해지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상 안에서 이 지상에서 나의 삶의 자리, 내 집, 내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모임터 모든 곳이 다 파견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거죠. 어쨌든 얘기가 좀 새어나갔지만 그러므로 오늘 제1독서 말씀으로 하니까 다시 리와인드 하셔서 돌리셔서 유튜브 볼 때 이거 같이 보세요. 자, 오늘 이 열왕기 학원 말씀은요 나만이에요. 신기한 게 나만은 시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이방인이죠. 또 더군다나 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나 그래요.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이름이 나온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 고증이 됐고 뭐 어떤 역사적인 팩트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성서의 저자들이 이름을 새겼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고 하느님과의 어떤 하느님의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름 자체가 갖는 의미가 커요. 어떤 이는 그 이름이 등장함으로써 신앙에서 정말로 우리가 크게 본받아야 할 사람,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 뭐 호세야, 예레미야, 그 외에도 뭐 베드로 사도, 바오로 사도 이런 이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름은 정말로 이 이름이 기억됨으로써 그 사람처럼 돼서는 안 돼. 그 사람 본받으면 안 돼. 라는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인데 굉장히 예외적으로 나아만 장군은요, 우리가 이 하느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기억되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 이름도 이 성경 안에서 생명의 관점에서,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름, 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자, 나아만은 근데 정말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본받아야 할 이방인인 거예요. 어떻게 살았나 보죠. 어떤 일이 있었나? 자, 나아만은 힘이 센 용사였고 시리아의 왕의 총애를 받는 대장군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또 언젠가는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을 그런 것 때문에 본인도 가족도 심지어 왕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와중에 아주 우연히 잡아온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나만의 아내에게 살짝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인 어르신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 엘리사를 얘기해요. 엘리사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시라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을 아내도 나만도 그러니까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웬 소녀가 한 진짜 헛소리년이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장군이 화가 났을 때 그 본심이 나오잖아요. 보면 5장 11절에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와서 주 그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곳에 손을 들 줄 알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다마스쿠스 강 아바나와 파르파르는 이스라엘의 어떤 물보다 더 좋지 않느냐 하면서 화를 내요. 썽을 내죠. 자기 마음에 들게 안 해주니까. 어쨌든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간절함 때문에 그 정말 그 아내도 그렇고 나만 장군도 그렇고 자신을 꺾고 자신의 주군인 왕에게 가서 청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총애받는 대장군이어도 그때 그 왕과 신하와의 관계, 왕은요 아주 그냥 절대 권력이었잖아요. 왕을 기분 나쁘게 해도 개신지로 죽을 수 있는 게 그때 시대일 거예요, 분명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 소녀의 좀 어리석어 보이는 얘기를 전했지만 임금은 또 그 얘기를 듣고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임금이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보낼 터이니 가보시오. 근데 이 나만 장군은 정말로 예를 갖춰서 은 10탈란트와 금 6,000세켈과 예복 10벌까지 지니고 가면서 예를 표하고 준비했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요. 지금 나랑 장난해? 뭐 내가 하느님이야? 어떻게 나병을 고친단 말인가? 하면서 그대는 기억하라고. 아람 임금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전쟁을 하고 우리 땅을 뺏으려는 수작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죠. 근데 이 벽도 넘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느님의 일은 참 신기해요. 엘리사가 또 그 소식을 듣고 와요. 와서 이야기를 하자. 임금님, 뭘 그러십니까? 그 자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가 그러면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8절에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벌써 일치하는 거죠. 이 사건들과 엘리사 예언자에 계신 그 주님의 영이 일치해서 이끌어 가심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나만은 아까 첫 번째로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으로 자신을 꺾고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듣게 돼요. 근데 또 한 번 이제 들음의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요. 나만이 그래도 한 나라에 제일 가는 장군이 왔는데 엘리사는 마중도 안 나가요. 그리고 자기 심부름꾼을 시켜서 말을 전하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을 허름한 집에 그냥 그 사마리아 지역의 허름한 집에 있는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누추한 그리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한 늙은이일 텐데 그 늙은이 심부름꾼의 말을 한 나라의 대장군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간단했어요. 요르단강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3살이 돌아 깨끗해질 것입니다. 11절에 나만은 화가 났어요. 발길을 돌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괘씸한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와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곳 위에 손을 흔들어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생각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언자가 나와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그 병든 곳들을 막 손을 흔들면서 만지면서 아주 정성껏 정성을 다해 기도해서 낫게 할 줄 알았다. 그래서 그 예언자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줄 알았다. 이거죠. 지금 요 말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두 번째로 화낸 이유가 뭐냐면요. 12절에 다마스쿠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파르는 이스라엘의 어떤 물보다 더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서 씻어도 깨끗해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뭐예요? 요르단강 물 성분이 뭐가 좋다고. 물 성분을 얘기해요. 아주 합리적이죠. 과학적이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바나강하고 파르파르가 훨씬 더 물이 좋은데 요르단강이 따위 물이 웬 말이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의 그러니까 나만이 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가 나와요. 또 한 번의 들음의 사건이 있어요. 뭐냐? 그의 부하들이 말해요. 13절에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님, 굉장히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그 장군을 아버님, 만일 이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맞아요. 이 예언자가 정말 대단한 일, 그냥 요르단강 가서 7번 씻는 게 아니라 아주 가서 갑자기 어느 산으로 올라가서 숨어있는 황소를 제물로 바치고 뭘 하고 해서 뭔가 있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거, 그거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 그래서 힘든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님께 그저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새겨들어야 돼요.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자신을 꺾고 또 한 번 더 자신을 꺾는 이 태도. 믿음은요, 들음에서 와요. 근데 1번 들음은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리스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즉, 첫 번째 우리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프라이머리가 되는 들음은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집에 다 성경이 있잖아요. 꼭 미사 시간에 사제의 입을 통해서 거룩하게 독서자의 입을 통해서 하는 그 말씀 아니어도 우리가 세례받은 자녀인 우리는 그 말씀을 피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믿음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보면서 모르겠으면 국어사전 찾아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요. 국어사전 찾아요. 잘 모르겠으면 이 뜻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키가 되는 말씀 같으면 전 그 명사, 동사 찾아봐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이 영의 양식으로 먹으려고 그러고 생명으로 여기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예, 하는 그 들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래요. 우리가 이 미사 안에서 사제의 강론이라던가 영적인 어떤 좋은 말씀들을 듣는 거죠. 이 말씀을 해설해주고 그분들이 성령의 영감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에 하시는 그 거룩한 메시지들을 듣는 거. 그것도 아주 좋은 들음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작으니 낮으니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동의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잘 안 돼도. 그래야 한다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근데 3번은 잘 안 돼요. 우연히 성당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얘기할 때 귀담아 안 들어요. 어떤 분이, 어떤 형제 자매가 얘기할 때 지까지 게 뭘 한다고. 혹은 막 성경 말씀을 거룩하게 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저런 말씀은 신부님, 수녀님이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약간 이상한 말씀 받는 사람 아니야? 하면서 삐뚤어진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고, 혹은 일상 안에서 정말 그냥 길 가다가 어떤 들려오는 말 한마디 이런 거에도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나만은 그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가 아버님 하면서 엎드려서 말할 때 화가 났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내 감정 상했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는 눈을 가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순간에. 그러나 아버님이라 부른 걸 봐서는 평소에 이 나만의 삶은 겸손하고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씨앗이, 은총의 씨앗이 이미 뿌려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만날 수도 있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들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특히 세 번째 들음을 잘 하시려고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 우리 이 종교화된 교회 시스템에서 그저 신부님, 수녀님, 어떤 인정받는 사람, 그냥 유튜브 켜면은 조회수 많은 사람, 이런 걸로만 판가름이 되고 있는 거에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영적인 메시지를, 주님의 메시지를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통로가 돼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포스처럼 쏟아내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주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자꾸 비천한 자를 들어 높이시면서 쓰세요, 원래. 예. 그래서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의 메시지와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일상에서도 그렇게 있는 정말 작은 아이의 말, 지나가는 간판, 그런 데서도 들을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주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나만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거의 상징인 거예요. 화가 나서 자기 분노로 화가 나서 이 화 때문에 그르칠 수 있었던 일을 그 순간에 또 들어요. 한 번 더. 그리고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나만이 요르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어요. 저는요, 여기에 이 말씀대로라 생각해요. 14절에 보면, 그리하여 나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그리고 아버님 하면서 부하들이 울부짖은 대로, 요르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정확히 7번 담갔어요. 그게 먼저예요. 그러자 그는 어린아이처럼 새살이다 깨끗해졌다. 이 7번의 이 순종이 뭘 의미하냐면요, 7번 했을 때 깨끗해졌어요. 즉, 첫 번째로, 나는 11절 말씀 다시 할게요. 나만은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며 말하였다.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와 서서 주 그의 하나님 이름 부르며 병든 곳 위에 손을 흔들어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생각하였다. 아니잖아요. 그냥 심부름꾼이 시킨 말 한마디로 이뤄진 거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예언자 엘리사가 나와서 맞이하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했다면 이 나만 장군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예언자 능력이 용하네.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하신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그 주님의 권능, 창조주의 하느님의 능력이,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서 그렇게 했다면. 두 번째로, 요르단강, 별 볼 일 없는 강일 수 있어요. 물 성분만 봤을 때. 근데 7번 씻으니까 됐어요. 뭐예요? 정확히 7번을 씻었을 때 고쳐주셨어요. 그거는요, 뭘 의미하냐면, 요르단강 물의 성분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별 볼 일 없는 좋지도 않은 물인 요르단 강물을 7번 씻었을 때
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완전함, 주님 말씀의 능력,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화가 나서 한 말을 은혜로 다 갚아주셨어요. 거꾸로. 주님의 자비로 다 갚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절에 나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오늘 받은 은혜는요, 나병 치유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주 자그마한 옵션이에요. 뭘 받았냐?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받았어요. 그게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해요. 우리가 사순식이 보내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 뭘 의미합니까? 난 나의 전 존재를 다 주고 내가 죽어서까지도 너희를 용서할 수 있다면, 너희 죄가 용서받고 너희가 구원받는다면 난 죽어 그냥 이렇게. 난 내 전 존재를 다 줄 만큼 사랑해. 그렇게 너희한테 주잖아. 그 전 존재를 주는 거.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사랑 자체이시고 능력 자체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전체를 전 존재를 우리한테 주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 나만은 그걸 받은 거예요. 우리는 나병이 커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은 더 크시잖아요. 나병은 하나님에 비하면 요만한 점도 안 돼요. 옵션으로 껴받은 거예요, 그냥. 사은품도 못 돼요, 그거는. 보너스도 못 돼요. 나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현존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리사가 심부름꾼 시켜서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바깥이에요. 열왕기 하건 5장 17절에 나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귀의 실을 흙을 토대로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두고 기도자리, 골방, 자기 방에 기도자리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담겨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당에 와서 성체도배 할 때 거기가 더 거룩한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성체도배 앞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거룩해지고 그걸 정말 깨달으려면요. 내 집 방에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주님과 정말로 기도하면서 거기서 울고 웃고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깨지고 그런 골방의 기도의 은총을 체험해야 이 자리에 성전에 있는 그 성체 앞이 얼마나 거룩하고 강력한 장소인가도 깨달을 수 있어요. 방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없고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어떨 땐 가슴을 치면서 어떨 땐 기뻐서 날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날뛰면서 하는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싸우고 씨르고 사랑을 속삭이고 한 그 골방의 추억이 없이 그 기도의 추억이 없이 내 방에서의 기도의 추억 없이 성전의 감시는 거룩할 리가 없어요. 안 보이죠. 이 자리가 얼마나 강력한 성체 빛으로 있는지를. 그냥 교회에서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세뇌된 걸 수도 있어요. 나만처럼 돼야 돼요. 여기 흙이라도 가져가서 정말 모셔가서 내 방에서 주님 기억하고 거기서 주님과 대화 나누고 거기서 주님 섬기고 거기서 제물 바치고 내 삶을 봉헌해드리고 내 집에서 내 방에서 내 기도 자리에서 그랬을 때 성당 왔을 때 감시를 보면은 예수님의 강력한 빛을 느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만의 신앙을 본받으십시오. 나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이미 증명하셨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보세요.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바로 의로움을 얻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됐어요. 이방인이지만 주님의 구원을 얻은 이 나만의 모습,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첫 번째 여정은
듣고 자기를 꺾는 거예요. 예, 듣고 자기를 꺾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정말 자기를 꺾고 죽이고 자아를 정말 부러뜨리고 파쇄하고 나가면서 이 자리 안에 주님께서 온전히 사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정말로 하느님의 흙을 내 영혼에 가득 담아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는 나만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저 역시도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